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2편 5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윗 자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옳지 않다고 불평한 적도 없어요. 때로는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다고 자신의 속마음을 가감없이 쏟아놓기는 하지만 그 마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다윗은 함께 계신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제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윗의 시편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아주 솔직하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악인에 대해서 말할 때도 보면요, 얼마나 쏟아붓는지, 이래도 되나? 그럴 때가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죠.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마음을 갖는구나.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구나. 우리의 비참하고 성난 마음을 다윗의 시편은 다독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다윗이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붙잡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맞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나를 언제나 돌보셨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줘요.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인 142편의 표제를 보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고 나와요.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죠.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거기다 이스라엘은 넓지도 않아요. 그 좁은 땅에 사울 왕이 다윗 한 사람을 잡겠다고 모든 군사들을 풀었습니다.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 단속했어요. 다윗을 보면 나에게 알리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디에 숨겠습니까? 다윗이 비참한 심정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다윗의 영혼은 힘없이 휘청대고 있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윗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요. 육신의 몸을 숨길 곳이 없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말했겠어요. 제가 살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감춰주셔야 제가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절실함을 얘기하는 거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이 얘기도요, 다윗이 처한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니까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거룩한 영적 전쟁을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가요, 현실적으로 배고픔과 서러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살려면요, 육신의 필요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지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절절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지금 다윗이 느끼는 감정은 비참함이에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저를 쥐새끼라고 합니다. 잘도 숨어 다닌다고요. 그들에게 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죽어 마땅한 사람일 뿐이고요. 제가 죽어도 어느 누구도 저를 아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그런 처지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저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제발 저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으로 끝을 맺지 않아요. 탄식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들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7절을 보세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이래서 다윗을 믿음의 용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전쟁터에서 용감한 군인은요, 누구보다도 전쟁의 치열함, 살벌함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죽이지 않으면 상대방의 칼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요. 칼날의 움직임을 누구보다도 재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싸움을 잘하는 군인입니다. 그럴 때 용사로 불리는 사람들은 칼의 움직임이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맞서서 싸우는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자기가 처한 현실의 상황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 때문에 겁먹고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요. 다윗이 그럴 수 있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맞서 싸우는 힘이 되고요. 이 믿음이 맞서 싸울 담대함이 되고요. 맞서 싸울 지혜가 되어서 그 싸움을 넉넉히 감당해요. 이것이 믿음의 용사죠. 영적 군사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잔뜩 질려서 영혼이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옴싹달싹하지 못하다가도 하나님을 묵상할 때면 언제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옥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전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에게 열매를 주신다. 이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신다고 얘기하거든요. 누구나 그 어려움을 겪을 때는요, 끝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그러나 끝나는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때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단련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인정과 열매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견뎌왔던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세요. 다윗은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위협이 느껴지고 살떨리는 삶이지만 이 두려운 상황이 결코 나를 죽일 수 없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그 시간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의인들이 나를 둘러쌀 만큼 풍성할 것이라는 기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이들이 사울과 군사들을 대적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 다윗에게 어떤 힘도 되어주지 못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만한 능력도 가진 것도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낄 때처럼 비참하게 느껴지는 때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때가 됐을 때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는 다윗도 함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받아 누릴 것입니다. 어느새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의인이요 일꾼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소망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함께 사울을 피해서 다녔던 사람들이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다윗과 함께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고 초라하게 느끼고 있는지 여기에 묶여 있으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신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함을 주실 때는요 나의 죄성, 나의 연약함, 허물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고백하고 올려드리면 돼요. 지금까지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 힘이고 능력이고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고 교만한 생각이었는지 많이 깨닫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정을 깊이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자, 이제 일어나서 일꾼으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라 하시면요. 비천할 때 만들어진 겸손한 심령,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든든한 터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든든한 터전 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에 맞춰서 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다윗은 그 지혜가 있었어요.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이 지혜와 인내심을 겸비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삶을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